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예수님은 내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유가 이제 고난을 앞두고 고난받기 위해서 들어가시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계속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호합니다.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환호하고,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도 성전을 다 깨끗이 정화하시고 상인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또 뭐 서기관들, 그 대제사장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토론을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보기 좋게 하나같이 논쟁에서 다 이기시죠. 그런데 이 모습을 지금 제자들이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참뜻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제자들은 지금 굉장히 긴장감 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은 뭘 봤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그 계획들과 뜻을 보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통해서 하나같이 다 멋지게 그렇게 이기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막 꿈에 부풀어 오른 겁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드디어 예수님이 영웅으로 등극해서 이 유대 땅에 진짜 왕이 돼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줄 진짜 왕이 될 그 즉위식이 머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막 꿈에 부풀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을 성전이 잘 보이는 곳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이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야, 예수님, 우리가 저 갈릴리 시골 동네, 그 갈릴리 바다 근처 다니면서 가버나움 그 동네 거길 휘짓고 다녔지만 이렇게 멋진 건물은 보지 못했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란 게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화려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맞죠? 라고 그렇게 정말 마치 우리가 시골에서 상경에서 서울에서 막 화려한 건물들을 보고 막 휘둥그레지듯이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막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해서 한없이 마음이 부풀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완전히 찬물을 끼얹죠. 제자들은 내심 예수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들과 같이 그렇게 호응을 해주실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거 곧 무너질 거야.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의 빗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고 헌신해서 멋진 건물을, 멋진 교회를 지었습니다. 정말 내 집과 같은, 정말 내 집보다도 더 귀한 그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가 함께 야 진짜 고생했다, 너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냈다 이렇게 서로 축하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나타나셔서 찬물을 확 끼얹는 겁니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그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황당하죠? 열받죠? 분노하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또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예배당이란 곳은 하나의 어떤 건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성전이란 곳은 자기 목숨보다 귀한 곳이었습니다. 왜요? 신앙의 중심이었고 실제로 거기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다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성전은 얼마든지 자기의 목숨을 바꿔서라도 지키고 싶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떡하니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거고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좀 있다가 예수님께 조용히 나가서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까? 도대체 그렇게 회개한 일이, 그렇게 망측한 일이 언제 일어날 겁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완전히 재건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 그 성전의 한쪽 성벽만 유일하게 남아서 그것을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의 파괴가 완전히 종말과 같았습니다. 세상의 끝이었죠. 왜요?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었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거야말로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는 완전히 절망 그 자체였고 종말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두 가지의 의미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중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서기 70년에 그 로마 제국에 의한 성전 파괴가 첫 번째 종말이었고 또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결국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이 세상이 끝나는 것, 그것이 넓은 의미로 보면 진정한 종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그 종말과 더불어서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히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세상이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예언이란 것을 접하면서 단순히 그냥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뜬금없이 그냥 어떤 종말, 재림 이런 단어를 들으면 괜히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마라나타 그 뜻이 뭡니까? 바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도 나오죠. 결국 성경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창세기를 통해서 세상이 온전하게 창조되었지만 그 세상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는데 그 타락한 세상이 언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무너진 세상이, 고통 가득한 세상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종말은 그냥 우리가 끝나는 게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종말의 뜻이란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두려움으로 기다려야겠습니까? 기대함으로 기다려야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뜬금없이 자꾸만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자꾸만 우리는 괜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언이란 것은 단순히 그냥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예언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말할 때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선지라는 말은 동일한 말입니다. 또 하나의 동일한 말이 있는데 대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단순히 그냥 미래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자들이 활동한 것이 아니라 예언이 있는 이유는 미래를 알려주기 위한 그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온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히 너희들 멸망할 거야, 너희들 무너질 거야, 단순히 미래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들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미리 그들이 알아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온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너희들은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히 선지자들의 그 예언은, 또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예언은 단순히 그냥 미래를 대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라도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열흘 후에 어떤 주식이 오를 거야. 또 앞으로 1년 후에 저기 천안에 어떤 땅이 개발될 거야. 예전에 그 드라마의 재벌집 막내 아들에 보니까 그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서 땅을 사는데 어디를 사냐 하면 분당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야, 너 그 시골 땅 무슨 필요가 있다고 그 땅을 사냐? 그랬더니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부를 쌓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 가운데 가장 큰 욕망 가운데 한 개가 뭐냐 하면 바로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집을 찾아가서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내가 얼마의 돈을 주고서 그 돈으로 미래를 살 수 있다면 누구든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때 예수님, 이 종말이나 재림에 대해서 자꾸만 미래에 대해서 말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종말이나 재림에 관한 말씀은 사실은 미래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로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 진짜 교회란 어떤 것인지, 진짜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것인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환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죠. 근데 우리는 환난을 어떤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7년 대환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죠. 그건 이미 오래전에 한 100년 전에 미국의 세대주의라는 하나의 신학의 분파, 신학의 유행사조가 들어오면서 그걸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성경을 좀 자기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도 어릴 때부터 이제 배워오면서 환난은 7년 동안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환난의 의미가 뭡니까?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 환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끊임없이 계속 이루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환난의 징조가 어떻습니까?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진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끝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이런 적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지진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수많은 박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구원자라고, 지금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득세합니다. 저도 교회에 있다 보면 주중에도 여러 번 막 우편물들이 옵니다. 다 하나같이 뭐냐 하면 다 이단 사이비에서 보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손편지로 정말 정성 들여서 편지를 써서 옵니다. 목사님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 신천지로 오세요. 속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불쌍하고 가엾습니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또 책을 우편으로 보내왔어요. 내가 한국의 재림예수다라고 하면서 두꺼운 책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인도의 상황, 우리 조셉과 사무엘 목사의 상황도 함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불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목회자들은 감옥으로 끌려가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한국 땅에서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환난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환란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큰 환란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 환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무서운 환란입니다. 왜요? 다른 환란들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외부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들은 담대하게 그 박해들을 받아냈습니다.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무너집니까? 바로 안으로부터의 박해로 무너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진짜 큰 환란이라는 얘기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내 가족이 나를 괴롭히고 밖에서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밖에서 아무리 교회를 불태우고 목회자들 잡아가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북한에서 아무리 믿는 자들을 잡아가둘수록 그들은 지하에서 더 끈끈하게 기도하고 그들은 더 끈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외부에서 박해를 한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한 번도 교회가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연적으로 교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요?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 내부로부터의 박해를 견뎌내지 못할 때. 그게 가장 무서운 박해죠. 그래서 여러분 23장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욕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욕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계속 공격하는 이유는 그 잠잠한 사회 가운데, 유대 사회 가운데 자꾸만 우리가 속된 말로 분탕질을 하고 흙탕물을 일으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사랑이 식어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이 성전들, 이 화려한 성전, 너희들이 겉으로 내세우는 그 신앙, 그 전통,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여겼던 그 신앙들, 그거 가짜야. 그거 무너지게 돼 있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너희들의 안으로부터 무너졌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박해는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식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느덧 식어질 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내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는데 어느 순간 신앙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신앙이 그냥 하나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냥 전통이 되어버렸을 때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는 박해로부터 져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사탄의 미혹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끊임없이 미혹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미혹합니까? 편하게 살아. 신앙생활 요란하게 하지 마. 좀 품위 있게 해. 거룩하게 네가 공로를 많이 쌓아서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뭘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뭘 그렇게 교회 열심히 가. 유난 맞게. 일주일에 한 번 그냥 1시간 가서 앉아있으면 그러면 된 거잖아. 뭘 자꾸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아웅다웅 하면서 부딪히고 뭘 그걸 골치 아프게 신앙생활해. 그냥 가만히 가서 앉아있다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 상처받을 일도 없잖아. 남 미워할 일도 없잖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은 그 미혹이 우리에게 큰 환난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의 미혹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사단도 여러분을 굳이 흔들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자기 거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려고 할 때 사단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한 번도 끊임없이 우리는 환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이 없어진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대낌이 없어진다? 이 자리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에 부대낌이 없이 편하다? 여전히 설교 말씀 끝나고 예배 끝나고 돌아갈 때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끝난다? 여러분, 그거 가장 큰 위기입니다. 간혹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설교 말씀 들었는데 나한테 하는 말씀인가? 왜 저 목사님은 나한테 왜 나를 콕 집어서 말하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 가운데서 가장 나쁜 설교가 뭐냐면 누군가 타겟을 정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쩔 땐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누군가가 생각나면 그냥 말씀을 아예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제가 전할 때 나를 콕 집어서 하는 말씀이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이 한 시간을 예배 드리면서 마음 편하게 예배 드린다, 이 생각이야말로 가장 큰 미혹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늘상 그래 오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앉아서 편안하게 한 시간 앉아있다가 좋은 말만 취사 선택하고, 야, 오늘 은혜 받았다.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냐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적인 기쁨이잖아요. 감정적으로 기쁨을 누리고 찬양하면서 노래 몇 곡 부르고 좋은 말씀 듣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감정적으로 좀 기쁨을 얻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감정이 신앙이 된 채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미혹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또 더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예배답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내가 적어도 제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이란 끊임없이 내 마음에 영적인 긴장감과 영적인 부담감이 늘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좁은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늘 항상 그러한 내 마음속에 환난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순간 여러분에게 환난은 사라집니다. 예.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기 싫으면 예수 안 믿으면 돼요. 아주 편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환난은 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붙들 것인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내가 성령을 붙들 것인지 사단의 미혹을 붙들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그냥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견디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과 사단이 끊임없이 싸우고 충돌하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고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사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고 그게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예. 견딘다는 말은 지켜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래로 환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도 계속됩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그 환난 속에서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막 뭔가 부흥회를 하거나 뭔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을 때는 뭔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바로 그냥 꼬꾸라져 버립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은 최대한 기복을 줄이고 최대한 언제나 동일한 마음을 유지하라는 얘기죠. 어떻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늘 항상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식어지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우리가 흔히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에 기초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열심히 막 헌신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열심히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유독 어려운 일 당할 때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유일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에 기초하지 않을 때, 주님의 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 사라질 때, 아까 그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질 때 우리는 한순간에 고꾸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구원 열차에 올라탔는데 자꾸만 그 열차를 타고 계속 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렸다 올랐다 하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환난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지만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확실하게 그 마지막 때를 딱 알려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 준비해서 그 마지막 때를 맞이할 텐데 오히려 주님은 더 어렵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은 특정한 시점을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언제나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다음에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미련했습니다.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늘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밤중에 신랑이 나타났을 때 바로 그때 뛰어나갈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 왜 그때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얘기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늘 항상 준비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 언제나 주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5처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절대로 미래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종말 재림하면 미래에 관한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미래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언제에 관한 말씀입니까? 바로 지금에 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일 거룩하려고 하지 말고 내일 헌신하려고 하지 말고 내일 주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나오려고 하지 말고 언제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주님 앞에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고 지금 주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슬기로운 5처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재림의 신앙입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재림하실 거야. 예수님은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실 거야. 막 이런 것들로 사람을 현혹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외치는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패턴이 어떻습니까? 다 현실을 도피해버립니다. 그렇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 현실을 도피해버립니다. 예수님이 왜 그 정확한 시점을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신앙인은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지금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지금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외친 게 뭡니까? 지금 회개하고 지금 변화되고 지금 되돌이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등불을 간직하느냐,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지금 내가 모든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일로 살아가느냐, 지금 내가 모든 순간순간을 예배로 살아가느냐, 지금 내가 모든 순간순간을 기도로 살아가느냐, 거기에 내 신앙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는 그 뜻이 뭡니까? 뭐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기도하라 그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주일날 11시에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에 여기 와서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모든 순간순간들마다가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리고 모든 순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즉 지금 하는 것이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신앙을 지금 이루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일한 종말의 힌트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목적을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냥 다 밥상 차려준 그 밥상만 내가 떠먹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우리는 그냥 밥상만 떠먹게 하실 생각이셨다면 우리를 창조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가꾸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만을 원하면서 살아가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 천국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면 너 천국 들어가고 싶지? 너 나와 함께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지? 근데 그 천국은 너와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만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존재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성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존재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교회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곳인데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죠. 왜요?
교회가 존재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교회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옵션으로 여깁니다. 왜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죠. 이번 주에 그 홍종갑 변호사님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인상에 남는데, 한 영혼을 전도하면 한 영혼을 전도해야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동감을 했습니다. 내가 한 영혼한테 복음도 전해보지 않고, 내가 한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도 해보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그냥 관념적인 신앙입니다. 속된 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신앙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한 영혼을 위해서 애타는 마음이 없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위험한 환난, 가장 위험한 박해는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 감동이 되고 마음이 불타오르고 기뻐하고 은혜 받고, 그거는 그냥 감정의 문제인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교회는 그냥 사람의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교회의 목적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문을 닫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품이 무엇인지, 가려진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다 거쳐지고 거쳐나면 진짜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해요. 저도 선교사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뭐냐 하면, 많은 선교사들이 동일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한국의 교회들이 어려워지면 뭐부터 끊냐 하면 선교기부터 끝나요. 왜 그럴까요? 선교를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전주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서야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 전에는 그냥 방공호 같은 그 깡통,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재정의 50% 이상을 선교비로 지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미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 같지만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은혜 받자고 모인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선교라는 사실이, 이 존재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교회는 그냥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시간이 많이 가서 더 말씀 안 드리지만 그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싹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영광 중에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바로 내가 실상으로 여겨졌던, 내가 늘 눈으로 봐왔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허상이 되고, 내가 그냥 허상으로 여겨졌던 그 영적인 세계가 이제 실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비로소 교회는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교회이기 때문이죠. 이제 화려함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진짜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냥 우리 교회도 겉으로 자랑할 것 많고 겉으로 드러낼 것 많은 교회 되면 좋겠죠. 우리는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곳일까?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제자로서,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재림의 신앙이란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고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지금 바로 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날마다가 주일이 되고, 여러분의 날마다가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날마다가 기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겉으로 화려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교회로서, 살아있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